강아지 새끼 10마리 낳았었는데 다 가고 2마리 마지막 남았는데 그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오늘 끌려갔죠. 근데 옆집 강아지들이 나를 거의 주인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밥 주고 내가 산책 다니고 우리 집에 와서 놀고 내가 간식 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못 잡죠. 강아지가 도망가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누가 강아지 데려가려 하니까 나보고 강아지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갔죠. 잡아주러. 그러니까 애들이 좋다고 내게 와요. 좋다고 내게 오는 걸 1마리 잡아가지고 그 목에다가 데려갈 할아버지. 시골분 같아요. 완전 시골분이죠. 할아버지가 여기 목줄 묶어 달라고 목줄 줘요. 목줄 보니까 어디에서 섰던 목줄, 새 것도 아니고 그냥 걔가 한참 섰던 그런 목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줄 감고 잠그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줬죠. 그리고 왔어요. 그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구나라는 짐작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개는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개의 소속은 제 옆집이죠. 그 개와 그 강아지 관련된 권리를 옆집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마음이 안 좋죠. 2개월, 3개월 나를 쫄랑쫄랑 따라다녔던 그런 개예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좌선하다가 얼핏 든 생각. 내가 그 세상의 이야기에 끌리고 있어요. 그 세상의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이야기가 나를 괴롭게 해요. 그 상태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떤 자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죠. 나는 지금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세상이지. 그리고 강아지가 불쌍한가? 내가 불쌍한가? 강아지가 불쌍해요? 여러분이 불쌍해요. 강아지가 불쌍한 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다 내 상상이죠. 내 관념 속의 이야기들이에요. 다 내가 꾸미는 거예요. 내게 지금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불쌍한 건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불쌍한 건 내가 알아요. 강아지 목에 내가 목줄을 맸어요. 근데 내 목에는 목줄이 없나? 내 목에도 목줄이 있다는 게 분명하죠. 먹는 것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가진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목에도 수많은 목줄이 묶여 있어요. 강아지가 불쌍한가? 내가 불쌍한가? 강아지가 불쌍한 건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불쌍한 건 내가 압니다. 보기 싫은 걸 보면서 화낸 여러분은 불쌍한 거예요. 가질 수 없는 무엇을 갈구하면서 괴로워하는 여러분은 불쌍한 거죠. 나를 좀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여러분은 여러분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나는 불쌍한 거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픈 나는 불쌍한 거죠.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이렇게 살고 있는 나는 불쌍한 거죠. 목줄은 강아지에게만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목줄은 내 목도 칭칭 감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앉아있었어요. 앉아있으면서 어디에 이런 내 괴로움의 해방이 있는가? 답은 아주 단순하죠. 어디에 내 괴로움의 해방이 있는가? 지금 내 삶의 경험을 바르게 알고 내가 아무리 묶여있던 내가 아무리 괴롭던 결국은 다 알아지는 것이요. 여러분 삶의 최소 단위의 구성 요소는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알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탁에서 말씀하신 안위의 설신의 색성향 미적 법이죠. 내 삶, 내 인생, 내 존재까지도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정된 몸을 갖고 있다 생각해요. 이 몸이 고쳐야 하라고 생각해요. 이 몸이 고칠까요? 이 몸은 알아진 느낌이요. 이 몸은 보이는 것이요. 이 몸은 깜빡깜빡하고 있는 암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내 마음도 생밀하고 있는 깜빡깜빡이 좀 더 직설적 표현이죠. 깜빡깜빡하고 있는 암 속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깜빡깜빡하고 있는 암 속에 내 몸이 있는 겁니다. 단지 이 고정체, 이건 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 암 속에 있습니다. 내게 뭐가 생기든 어떤 괴로움이 생기든 어떤 삶의 내용이 전개되든 그건 알므로 이루어져 있어요. 난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게 그게 알아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걸 자연 이치로 알고, 그걸 대상으로 알고, 그것 자체로 알아가고, 일어남을 알아가고, 법으로 알아가고, 연기로 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목줄 묶여 있는 내 삶에서 어디에 해방이 있는가, 어디에 자유로움이 있는가, 이렇게 나를 진실로 이해하는 것. 세상에서 규정한 내가 아닌 진짜 내가 체험하는 나, 내가 체험하는 나 자신, 다 알면 문제죠. 이렇게 내 삶의 진실한 모습을 내가 이해하고 그걸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게 내가 나의 해방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그렇게 강아지가 운명 따라 가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 수영할 때 어느 수영자가 아침에 탁발 나가는데 주위에 있는 게 미얀마 시골 사람들의 집들이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는 사람들, 발은 다 흙투성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수영자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인터뷰 때 그 말을 해요. 사이도 내가 밖에 나가서 미얀마 시골 사람들 보는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이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안 불쌍하냐? 너는 안 불쌍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입장에서 불쌍하죠.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요? 조금 내 자존심을 건드릴 말 들으면 팩하죠. 조금 내 정해놓은 가치관에 다르면 그걸 용납하지 못하죠. 사실 그게 다 내 괴로움인데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죠? 왜 이렇게 못 수용할까요? 왜 나와 다른 것을 미워할까요? 이게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들이에요. 우리 한계 같은 거죠. 우리 목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없애려고 안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걸 인정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게 도대체 뭔지 알고자 하죠.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결국 그건 이 순간 일어나는 알무 일어남이니까. 결국 그건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알무 일어남이요. 우린 그걸 알고자 하고 그걸 이해하고자 해요. 그 이해의 결과가 뭘까요? 그 이해의 결과가 그것의 의미 없음을 압니다. 이해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다. 그럼 의미 없음을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게 있어도 상관없고 그게 없어도 상관없고 그게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그게 저렇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 그걸 불교에서는 우백가의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고 여기서 모든 이해들, 법으로서 이해, 연기로서 이해, 그것 자체로서 이해, 조건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 무아 이해, 무상 이해, 고 이해, 이런 붙여진 모든 이해들, 그런 이해가 있을 때 바뀌어지는 마음의 방향, 다 이 방향이죠. 그래서 목줄은 강아지 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줄은 다 우리 모두의 목을 감싸고 있어요. 내 목을 감싸고 있어요. 근데 벗어나는 길은 단순해요. 나를 이해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거죠. 결국 나는 알마 일어나는 존재거든요. 결국 나는 이 순간 존재하는 존재예요. 내게 알아지는 이게 내 모든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진짜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압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르게 봐야 할지 알아요. 그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해서 우리에게 말해줬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온 게 다 이것 하나예요. 나를 이해하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삶의 방식이요. 우리가 살잖아요. 내가 산다, 생명이다, 존재다. 이렇게 나를 보면 나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존재의 가치가 뭐지? 어떤 가치로 난 살고 있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흔히들 행복하기 위한 존재라고 말해요. 우리 존재를. 그거 맞는 말이에요. 행복하기 위한 존재, 보람 느끼기 위한 존재죠. 가치 느끼기 위한 존재예요. 가치가 여러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가치들, 여러분 밖에 있는 가치들은요, 다 상대적 가치예요. 양극단의 가치죠. 더운 걸 싫어하면 추운 걸 좋아하고요.
추운 걸 싫어하면 더운 걸 좋아해요. 아름다운 걸 좋아하면 추한 걸 싫어하고요. 하나를 채우면 한쪽이 비어요. 둘 다 찰 수 없는 가치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의 가치를 아무리 추구해봐야 허망할걸요. 물론 기본적인 삶의 조건은 갖춰야겠죠. 근데 그것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태로워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으라는 그 길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태로워질 거예요. 내가 저번에 법회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5년, 10년 정도 세계 최고의 축구 감독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추앙했죠. 근데 요즘 성적 엉망이거든요. 높이 올라간 만큼 그분은 지금 괴로울 겁니다. 자기 실력 아니라 그러고 선수들 빠이라 그러고 옛날 중국에서 보면 소동파인가요? 이름 정하지 않습니다. 소동파라고 합시다. 소동파가 지방에 현령으로 부임돼 갔는데 그 지방에 아주 유명한 선사가 있다 해서 찾아갔어요. 작소 무슨 선사요. 근데 이분은 항상 나무 위에 새둥지같이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별호가 작소 선사요. 가니까 나무 밑에서 위로 보니까 스님이 나무 위에 새둥지처럼 자기 처소를 마련해놓고 거기 들어 앉아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소동파가 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스님, 그 위에 계신 거 보니까 너무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에 계신 거 보니까 너무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렇게 그 스님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밑에 있는 소동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기에는 자네가 너무 위태위태해 보이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기에는 자네가 너무 위태위태해 보이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 올라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말 위태위태해질 겁니다. 왜? 그 가치들은 한쪽을 계속 비워내면서 채웠던 가치요. 과르디올라가 우승하면서 가치를 계속 키워갔죠. 한쪽을 계속 비워내면서 키웠던 가치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비난받고 그런 상태에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가치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양극단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의 가치 우리가 이 수행에서 추구해 나간다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추구해 나간다는 이 가치 내 안의 가치는 있다는 것의 가치예요. 우백가의 가치죠. 양쪽을 떠난 가치요. 그래서 중도라고 그러죠.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의 가치요. 이게 우리가 진정 우리 삶에서 추구해 나가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있는 가치죠. 그리고 그 반대 필요 없는 가치요.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수행이 진정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예,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의 모두 법문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를 지켜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는 잘 때 자고 작게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에 있어서 저는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소한 새벽 2시 이전에는 잠을 자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먹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미 작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양은 지금대로 하되 더 먹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이 생기면은 그런 마음을 꼭 봐야겠다란 그런 계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과 관련된 그런 계도 나름 정했는데 이제부터 핸드폰은 연락을 주고받거나 생필품을 주문하거나 뭔가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검색을 통해서 알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정해놓고 그 계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한 계를 2, 3일 동안 지켜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량해진다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정말 진정한 심출가를 해야겠다란 내적 의지와
동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 집이 마치 수행처의 굿띠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누가 찾아와서 대화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대화가 주이고 수행하는 것이 종속된 것이라면 지금은 수행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 종속적으로 느껴집니다. 일상의 삶에서 뭔가를 할 때도 당연히 하기는 하지만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정함이 있고 그 정한 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수행이 추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면 목표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지하철에 나와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보면 순간 마음이 그 사람들 쪽으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들과 나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마음을 내 안에 두고 마음을 이렇게 내 안에 두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마음을 내 안에 둬야 하는가? 마음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 나와 너가 생기고 구분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기 때문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 자리에서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흐름이 전혀 어떤 것에 매임이 없는 부드러운 자유로운 그런 밑바닥의 흐름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번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어떤 것을 꼭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대로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을 키우는 것, 개정의 사막이라 그래요. 개라는 게 물론 5개, 8개, 10개, 비구 같은 경우는 2-7에서 227개가 있겠죠. 개목이 있는 개들. 근데 기본적으로 개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 행위들, 드러나는 행위들을 통제하는 것, 이게 개죠. 내 마음을 좋지 않게 하는 것, 번뇌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법에서 말했듯이 잘 때 자는 것, 이게 명시적인 개목보다 어쩌면 더 중요해요. 잘 때 자는 것, 적당히 먹는 것, 그리고 삶에 아주 강한 집착을 가져온 대상들, 핸드폰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럴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나가는 것, 정해놓고 그걸 실천하는 것,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실천하려는 마음, 그걸 하고 싶을 때 하지 아니라고 자기 절제하는 마음, 이게 개를 지키는 마음이죠. 당연히 이렇게 결심하는 마음, 지키려는 마음이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수행자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좋고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고 그러면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청량하다, 가볍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잠을 자는 것도 그러하고 먹는 것도 그러하고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의 영향은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칙칙하게 만듭니다. 약간 우리 마음을 멍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선 그렇게 지켜야지라고 결심하는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이고요. 그렇게 지켰을 때의 영향들, 충분히 잠자고 몸의 밸런스가 맞게 잠을 자고 적당하게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내 마음을 활기차게 해요. 그런 활기참들, 그 활기참과 좋은 마음이 서로 결합하면서 그걸 수행자님께서는 청량하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좋으니까 다양하게 지혜로운 생각이 드는 거죠. 심출과 이것도 어떤 마음의 느낌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에 대한 내적인 결심 같은 거겠죠. 그러니 집이 꼭 꾸띠 같고 토굴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 안에서 내가 수행할 거니까. 그것 또한 내 마음이 좋으니까 그 좋은 마음이 다른 좋은 마음들을 계속 일으킵니다. 법회 갈 때도 마찬가지죠. 법회 가서 그렇게 그런 좋은 마음이 계속 유지되니까
마음이 가벼우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봤을 때 그쪽을 향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껴요. 그게 우리에게는 마음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죠. 이렇게 느껴질 때 알게 되면 우리 뭔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에 대한 판단이 생깁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내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 사실 마음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없어요. 근데 대상을 향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럴 때 그 나가는 마음을 아는 순간 이게 옳지 않다는 것, 어떤 상태가 바르다는 것, 여기에 대한 알미 저절로 생깁니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순간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면 내 마음의 기본 체계가 내가 생각하는 옳다는 방향으로 확 바뀌어요. 이렇게 바꾸기 위한 나의 개인적 노력이 필요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알면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마음이니까요. 마음이 지가 무한히 빠르니까. 하고 있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바로 알게 되고, 그러다가 알게 되면 바로 옳은 상태로 바뀌어 있어요. 지혜가 생겨나서 지 할 일을 지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게 수행자님께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내려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이 그 사람들 향해서 에너지가 생겨나고, 그 생긴 에너지를 아는 순간 옳지 않다고 마음이 스스로 판단하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밖으로 향했던 에너지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내게 느껴지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다 마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진행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식사할 때 모든 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요. 그게 수행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사람들 모두가 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걸림없이 말의 진행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상태는 모를 일이고요. 수행자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들, 그 사람들의 말들, 그 사람들의 말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수행자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순이란 그런 시간들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삶의 내용들은 다양하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느 순간 되면 내가 꼭 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도 있을 겁니다. 할 걸 해야죠. 수행한다고 해서 할 걸 안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말 안 할 마음이 되면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나는 수행자니까 안 해.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삶의 내용을 따라 살면 돼요. 할 걸 하면서. 근데 마음은 수행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 마음을 둔 상태, 자연스러운 흐름에 머무는 마음. 지금 수행님께서 대미목표에 참석하고 식사하면서 있었던 그런 마음 상태. 그런 마음 상태로 일상의 삶도 살아가시면 정말 좋은 일이죠. 물론 우리가 여전히 중생이고 일상의 삶을 그런 마음으로 다 살지 못해요. 또 어떤 돌출된 마음작용들, 돌출된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삶의 경험을 또 하게 돼요. 그때는 또 원래 했던 수행을 하는 거죠. 지금 있는 게 뭐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자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기고 그게 법이에요. 왜 붓다가 그렇게 법을 말하는가? 법. 우리의 자유로움의 근거들은요,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란 게 지금 진짜 있는 것, 있다는 것은 곧 암 속에 있는 거죠. 지금 나의 암 속에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잖아요. 암 속에 실제하는 것,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출된 어떤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머무는 것, 지금의 마음을 두는 것. 그러면 아까 수행자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마음을 안 순간 그 이후에 모든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지 스스로 바뀌어요. 그것처럼 수행자님께서 새로운 삶의 문제에 봉착해서 마음이 화가 나고 욕심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면요. 지금 이 순간을 알게 되면요. 다른 모든 것을 지가 지 스스로 할 겁니다. 뭐를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할지를 지의 스스로가 실천할 거예요. 그리고 힘이 모자라면 조금 힘을 주면 돼요. 어떤 힘을 주는가? 지의 힘을 주는 거죠. 관심의 힘을 주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지? 내지는 마음이 하는 거지? 내지는 조건대로 생기는 거지? 내지는 대상이지? 이렇게 관심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지혜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지게 하게 해요. 점점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과 조화로운 것, 그렇게 되어나가는 게 우리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삶과 조화된 그런 수행자의 삶을 사십시오.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스님의 대면법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문자가 왔길래 문자를 보고 있는데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렇고 이런 마음이 순간 생겼습니다. 물론 그게 그 법회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때의 경험에 대해서 내 마음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하루는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1리터쯤 되는 기름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튄 기름을 이렇게 정리하고 닦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실내화에도 그 기름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실내화도 빨고 널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실내화가 아주 깨끗이 빨아진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에 그 실내화를 신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름 자국이 여기저기 마구마구 묻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걸 발견했는데 그 발견했을 때가 남편과 함께 외출 준비가 다 끝나서 외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외출복을 입은 상태로 그 기름을 휴지로 이렇게 닦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걸레를 빨아서 밀대로 그 기름을 닦고 있었는데 있는 대로 내게 화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화를 내더라도 그게 내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위축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고 그냥 느껴지는 거지. 이렇게 알았습니다. 청소를 다 끝내고 운전을 하고 있을 때도 남편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계속 화를 냈습니다. 그 말을 들어도 그냥 소리로 그냥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법회가 없었지만 그렇게 일상에서 나 혼자서 법회 시간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단맛습은 고립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일이에요. 법회를 안 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됐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꼭 해야 될 거 없어요. 꼭 있을 거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세상은 되어갈 겁니다. 되어지는 것, 되어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특별히 되어지는 방향과 다른 그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괴로워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마음 상태예요.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수행하는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 항복하는 자세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없는가? 아니에요.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게 없어서 되어진 대로 되어가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건 있지만 옳고 그른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는 우리는요. 옳은 것은 되어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은 안 되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불교의 시각은 달라요. 옳은 것은 옳지만 그 결과로서 그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고자 해요. 부타께서도 세상에 옳고 그런 걸 안 나눈 게 아니죠. 브라만이 부타 찾아와서 나는 핏줄로서 고귀하다 이렇게 말하면 부타가 막 반박하죠. 아니라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말을 받아들이고 모든 말을 삶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요. 그런 건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옳은 것부터도 자유로우신 것이고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가의 방향, 수용하는 방향 이렇게 말한다 해서 세상에 옳고 그른 자기 판단을 잘못되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판단은 판단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나의 가치관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라는 그건 불교에 봐서 잘못된 거예요. 왜? 조건 따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안 됐다면 그 일이 안 됐다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안 된 거예요. 되었다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불교 공부를 한다는 그 이유로 세상에 부여한 가치를 버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가치가 반드시 실현돼야 돼라는 그런 이건 집착이 사실요. 이런 집착은 잘못되었다고 아셔야 됩니다. 왜 잘못되었는가? 그게 왜 잘못됐겠어요? 불교는요. 불교의 가치는 단순합니다. 괴로우면 잘못된 거예요. 불교의 가치는 단순해요. 괴로우면 잘못된 것이고요. 괴롭지 않으면 바른 거예요. 불교에서 맨날 바른 견해, 바른 사마디, 바른 사띠 이런 말 해요. 왜 그게 바른가? 그렇게 보면 괴롭지 않기 때문에 바른 견해고요. 그런 고요함이 있으면 괴롭지 않기 때문에 바른 사마디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괴롭지 않기 때문에 바른 생각이에요. 괴로우면 그냥 무조건 다 그렇된 겁니다. 불교 시각에서.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게 옳다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옳은 게 꼭 반드시 실현돼야 돼. 반드시 돼야 돼. 이런 가치를 가졌을 때 그게 여러분을 괴롭게 할까요? 괴롭게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한다면 그럴땐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돼야 돼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아셔야 돼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수행으로 해결하죠. 근데 수행을 해결하는 게 또 아이러니하죠. 수행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꼭 돼야 돼라는 이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이 들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보면서 좀 이상해지죠. 옳은 것이 꼭 이루어져야 돼. 이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게 꼭 있어야 돼라는 게 대상이에요. 이런 마음이 대상이에요. 옳은 게 꼭 돼야 돼. 이 마음이에요. 생기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대상이지 라고 이해해요. 이해했을 때 많이 물러나요. 물러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이것 있어도 상관없어. 물론 이것 있어도 상관없어. 이 의미의 또 반대편 또한 참이죠. 이것 없어도 상관없어. 이게 있든 이게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해진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도 결국 알아지는 것이고요.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았을 때 우리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물러나서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그 뼈까지 마음이고요. 자유로웠을 때 그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어지고 없어도 상관없어져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으면요. 그 마음을 일으켰던 원인들, 내 마음에 있던 조건들이죠. 그 마음을 일으켰던 조건들, 내 마음의 조건들이 약해집니다. 그 조건들은 마음의 조건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업이니까 안 보여요. 마음의 조건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의 조건이 일으킨 결과물들이죠. 화, 욕심, 단정, 분노, 공포 이런 거죠. 이 마음의 조건이 일으킨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결과물들이고요. 우리는 결과물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우리의 수행의 방향은 이 결과물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결과물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결과물의 가치를 제로에 수렴시켜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의 가치는 제로예요. 이 가치를 제로에 수렴시켜요. 그러면 이게 왜 생겼어요? 뭔가 조건 속에 생긴 거죠. 마음의 조건이 있어요. 마음의 틀이 있는 거죠. 마음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자유로우면 가치가 제로가 되면 이 프로그램이 약해집니다. 이 마음의 조건이 풀려요. 이걸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 마음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돼라는, 이렇게 오라라는 여러분이 가치를 버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돼야 돼라는 그 단정은 잘못된 거예요. 단정이 마음이 생겼을 때는
그걸 대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고를 쳤고 방해 엉망이 되었고 사고 내가 쳤는데 이런 남편하고 같이 해요. 남편은 수행 안 하는 분이죠. 남편은 순수한 중생이에요. 당연히 중생은 자기 손해보는 걸 못 참아요.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어요. 화를 내죠. 화를 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중생의 세계에서 남이 나에게 화를 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꾸짖어요. 왜 그렇게 못났냐고 내 못난 점을 들춰요. 그러면 중생의 세계에서는요, 내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이 또 설득돼요. 정말 내가 못났네? 정말 내가 잘못했나? 하고 마음이 위축돼요. 그리고 이전에도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해서 문제야라고 약점으로 그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상대가 그 약점을 쿡 찌르면요, 아주 강하게 반응합니다. 뭐 너는 잘났어 하면서 아주 대판 싸움이 나요. 내 약점을 상대가 찌르면요, 못 참습니다. 대판 싸움이 나요. 근데 수행자님이 아무렇지 않아요. 왜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수행자님께서는 그때 냄새를 알고 느낌을 알고 현재 내게 머물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초연했다, 마음이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상을 알고 있어서 수행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게 그 순간 남편의 그 말들이 수행자님에게 전혀 영향을 못 줬는가? 수행자님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그렇게 바르게 알려고 하고 있는 자기 그 순간 현재에 대해서 가치 있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 수행님께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의 가치를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 의미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너 왜 그렇게 못났어? 너 왜 이렇게 실수해? 이렇게 아무리 말하더라도 내가 내 가치를 그 순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해도 다른 사람의 말은 관념의 세계에서 형성되는 해석이고요.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가치는요, 지금 내가 바로 알아지는, 내게 바로 와닿는 그런 나의 가치예요. 당연히 뭐가 힘이 있겠어요. 지금 내게 바로 알아지는 내가 아는 나의 가치가 내게 바로 와닿습니다. 수행자님께서 그 순간 마루 닦으면서 남편 말 들으면서 소리지라고 하고 있는 자기 자신, 걸레 잡고 있는 자기 손의 느낌을 느끼면서 느낌의 뿐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냄새지라고 알고 있는 자기 자신, 바르게 보려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이렇게 바르게 보려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자기 자신, 이런 걸 알면서 그 온통 모든 것이 다 가치로 느껴져요. 의미로 느껴지는 거죠. 바르다고 알아져요. 이렇게 자기 가치를 자기가 아니까 바깥에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라도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그냥 단지 알아차린 말은 절대 안 됩니다. 단지 알아차리면요, 아주 쉽게 관념에 끌려가요. 지혜가 있어서 그 가시를 느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말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뒤끝도 없죠. 내가 그 순간 좋은데요. 남편의 그런 나무람을 들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걸레들고 마루 닦으면서 삶의 스토리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참되려는 노력, 바르려는 노력,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참되려고 하고 있는 나의 시간, 바르려고 하고 있는 나의 시간, 이게 좋은데요. 이걸 좋다고 알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뒤끝이 있을 일이 뭐 있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나쁜 시간을 보냈다면 뒤끝이 있겠죠. 근데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뒤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도 그런 경우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주 멋진 삶의 모습입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평소에
오후 2시까지는 정해진 일과가 있어서 정해진 일과 따라서 쭉 일과의 실천을 합니다. 핸드폰은 저 멀리 두고서 해야 할 걸 합니다. 근데 오후 2시 정도 되면 핸드폰을 잡고, 처음에는 할 것이 있어서 핸드폰을 잡았지만 잡고 나면 이것저것 마음 가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2시간, 3시간 지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최근에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게 저녁에 불면증이 되기도 합니다. 나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데 2시까지 수행과 해야 될 걸 하면서 지내고, 2시에도 핸드폰을 갖고 해야 될 걸 했지만 아주 짧게 그냥 제목만 살짝 보고 지나가고, 그리고 3시쯤 되면서 약간 피곤했고 약간 배가 고팠습니다. 제가 정한 룰이 있는데 먹고 나면 반드시 움직여라, 이게 저희 룰입니다. 2시에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둔해지고 마음도 둔해지고 기분도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먹고 싶어하는 마음, 쉬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마음에 대한 의지, 마음의 지배력이 약해졌고 옳다는 것으로 내 행동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야채 위주로 조금 먹고, 그리고 소화를 잘 지키기 위해서 공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편한 자세로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한 자세로 법문을 듣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겠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쉬는 것, 이것도 우리 사회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쉰다고 말하는데 진짜 쉬는 것이 뭔가, 진짜 쉬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쉬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번뇌가 있는 것이 진짜 못 쉬는 거죠.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전 프로그램, 어떤 과정들, 그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만약 운동하시고 수행하시고 이런 것이겠죠. 그렇게 2시까지 잘 지냈어요. 근데 2시 되면은 우리 마음이란 게 이미 지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지금까지 2시까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2시 지나면 마음지가 스스로 해해집니다. 마음지가 스스로 뭔가 욕구를 느껴요.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하지 않았던 걸 하는 거죠. 핸드폰 갖고 뉴스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보시는 거 봐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인가, 내 마음에 고요함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인가, 내 마음에 화를 일으키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내 마음을 동요시키고 내 마음에 화를 일으키는, 내지는 욕심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요하고 화내고 욕심내는 시간을 가져요. 당연히 그게 전혀 못 쉬는 것이고요. 심하게 말하면 마음을 학대하는 시간이죠. 사실 그게 마음을 학대하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마음이 다 피곤하겠죠. 다 피곤해요. 그리고 하고 나면 스스로도 알아요. 마음의 느낌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 의미 있게 보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했다 라고 알아요. 그래서 마음의 느낌이 또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마음은 지가 알아요. 옳은지 그른지. 생각으로도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은지. 그래서 내가 옳지 않다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 마음의 느낌이 아주 침침해져요. 그런데 수행자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어떤 생활 이동을 바꾸시죠.
2시까지 일상적인 삶을 사시고 스케줄대로 생활을 하시고 2시부터 또 수행자님께서 의미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 걸 아는 순간, 배고픈 걸 아는 순간 아마도 수행자님께서 마음이 가벼우니까요. 지혜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 떠올랐을 거예요. 어떻게 먹는 게 옳지? 라는 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야채 위주로 드셨을 거예요. 만약에 번뇌 가득한 마음인데 배고프다. 그러면 마음의 충동 따라서 먹었을 가능성도 사실 높아요. 그렇게 먹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옳지라는 답이 계속 나와요. 그걸 따라서 사셨을 때의 결과가 마음이 아주 가볍고 활기차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냈다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이렇게 사는 것. 내가 나를 칭찬하는 삶. 이게 당연히 훨씬 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죠. 걱정하고 화내고 들떠있고 욕하고 욕심내고 가꾸지 못한 나에 대해서 불행해하고 그런 삶이 결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죠.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보람 느끼고 이렇게 하는 삶. 이런 삶이 당연히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요. 나를 위한 삶의 모습이죠. 수행자님 스스로를 먼저 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위할 수 있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하는 것, 그게 딴 것 없어요. 내 마음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어떤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 이게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우백가의 방향이라고 말하죠. 내가 진정 나를 위하는 마음. 그게 자유로운 마음이고 그걸 우백가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없는 마음이죠. 내가 없는 마음 속에서도 옳고 그른 게 있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옳은 방향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겨나요. 옳은 실천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 대상이 타인이 될 수 있고 그 대상이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에너지는 내가 극도로 약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고 순수하게 사회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내 밖으로의 내 행동과 말에 대해서도 스스로 만족해요. 이게 진정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카페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방음이 너무 잘 되어서 소리로는 바깥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만 바깥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알아진 것을 알기 위해서 마치 스케치하듯이 바깥의 풍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일 뿐이다. 눈에 닿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라고 하십니다. 그게 대승에서 18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는 작용을 알아라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건에 닿아서 내게 알아지는 것인데 그 안건에 닿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것인지 그렇게 가치가 없으니까 그게 중립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불교적 가치가 뭔가? 아까도 말했죠. 불교적 가치는 고통받지 않는 것, 괴로움 없는 것. 그게 현대로 말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정 행복해지는 거죠. 괴로움 없음 이게 진정 행복함이죠. 불교 입장에서. 그래서 불교적 가치는 괴로움이 없는 방향으로의 어떤 실천들이에요. 괴로움, 화와 욕심, 어리석음 이게 괴로움을 일으켜요. 그러면 화, 욕심, 어리석음 이건 뭘 대상으로 생기는가? 화와 욕심은 언제나 관념을 대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는 소리에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소리에 부여한 의미에 화를 내요. 소리 낸 사람, 소리 낸 상황, 소리의 내용 이런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화내고 욕심내고 번뇌를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화낸 게 관념이야. 관념이니까 화낼 필요 없어. 이건 아무리 해봐야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뭘 하고자 하는가? 불교는 그때 진짜 있는 게 뭔지를 알고자 해요. 그게 법이고요. 실제는 법이죠. 불교는 그렇게 실제하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 법이 만들어낸 관념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자 해요. 이게 불교적 수행의 실천 방식이죠. 그때 그러면 실제하는 법이 뭔가? 실제하는 법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밖에 풍경이 보여요.
그러면 내 알면서 실제는 보이면 뭔가 그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벽을 보고 있어요. 벽을 볼 때 내가 내 밖에 있는 벽을 보는가 아니면 내 눈에 온 벽을 보는가? 당연히 내 눈에 온 벽을 봐요. 그러면 내 눈에 온 건 벽인가? 벽이 아니죠. 뭔지 모르는 게 왔어요. 뭔가 왔어요. 벽은 내 마음의 해석이죠. 그래서 이게 관념이에요. 근데 나는 온 것에 화를 내는가? 벽에 화를 내는가? 난 벽에 화를 내요. 이게 우리 화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있는 꽃을 보고 있어요. 내가 내 밖에 있는 꽃을 보는가? 내 눈에 온 꽃을 보는가? 내 눈에 온 꽃을 봐요. 그러면 내 눈에 온 게 꽃인가? 꽃이 아니에요. 뭔가 왔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보이는 것, 보여주는 성질, 안의 대상인 색이라 그래요. 물질이죠. 그러면 벽을 볼 때 나의 실제 체험, 꽃을 볼 때 나의 실제 체험, 온 것이죠. 벽을 볼 때 나의 실제 체험과 꽃을 볼 때 나의 실제 체험은 다른가? 똑같아요. 이게 보여주는 성질 법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게 똑같다라고 정말 이해한다면, 보일 뿐이지라고 진짜 이해한다면 내가 꽃을 좋아하고 벽을 싫어할까요? 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벽에 대해서 화를 낼까요?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님에게 바깥 풍경을 보면서 보인다고 알아라. 그게 바른 수행적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보이는 것, 보이는 성질, 보이는 작용 이게 법이기 때문에요. 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죠. 질문입니다. 내게 안근이 있었어. 바깥의 풍경이 내 눈과 부딪혀서 봅니다. 내가 이걸 이해한다면 보이는 작용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작용을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유로 이해하는 거죠. 보인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통찰로서 이해한 거예요. 문사수 3이라 그러죠. 수행자님께서 내가 안근이 있어. 저게 풍경이 있어. 풍경이 내게 보여. 이 보이는 게 보이는 성질이야. 성질 맞지? 이해되네? 이 수준에서는 이거는 사회로서 이해한 거죠. 생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마음의 느낌으로 이해가 확인될 때가 있어요. 그렇네라고 마음 스스로 동의될 때가 있어요. 보일 뿐이네라고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보일 뿐이네라고 와닿았을 때 이게 정말 이해인가 어떻게 확인되는가? 정말 보일 뿐이네라고 마음에 이해되면 그 보이는 것이 만든 관념, 그러니까 저 보이는 사람, 저 꽃, 저 풍경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뚝 떨어진 듯한 느낌 들어요. 질문입니다. 제가 그때 스님에게 그때 제가 우백가의 느낌을 느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게 지혜로서 느낀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백가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백가의 느낌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아무 관심이 없으면 우백가예요. 내가 지금 아주 강력한 사마디 상태에 있어도 우백가예요. 아주 어리석어도 우백가죠. 왜냐하면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백가예요. 그러니까 우백가의 마음이 보장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우백가는 뭔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우백가는 지혜로서 우백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백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한다면 법을 이해하는 것 지혜고요. 대상의 성질이 뭔지 이해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이 방향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수행이고요. 우백가의 마음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르게 이해하려는데 포인트가 있고요. 바르게 이해되면 마음이 우백가져요. 결과로서.